사도신경 드리며 금요 절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피로 이를 샘물 잠기고 너도다 구원하는 그 심령도 다 찬송할지니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도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는 죄악 세상 이기고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다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 깊이라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다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일 동안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올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재하시고 자정하시어서 이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한없이 입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종 말씀 들고 섰사오니 말씀의 옷을 입혀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사 주님 뜻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사랑하는 권속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41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늘길을 간 후 친척과 아는 자 중에서 자퇴 만나지 못함이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드니라. 예수는 지혜와 기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너에게 지금 고난을 주는 것은 내가 너를 수고함이라. 나에게 지금 시련을 주는 것은 내가 너를 축복하려니라. 지금은 내가 미약하나 나중은 내가 참되지고 지금은 내가 연약하나 나중은 내가 강해지리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나는 너야 나니.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나는 너야 나니. 너는 왜 지금 실족을 하려는가? 너는 왜 지금 슬퍼하는가? 나는 너에게 축복을 주려고 엄청난 계획을 하고 있노라. 지금은 내가 미약하나 나중은 내가 참되지고 지금은 내가 연약하나 나중은 내가 강해지리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나는 너야 나니.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나는 너야 나니. 나와 함께 하신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나고 모든 건 이렇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그 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 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그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나고 모든 건 이렇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 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 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주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유일하게 예수님의 그 유년 시절이 나옵니다. 우리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에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이 지금 6월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이때가 이제 6월절이라고 나오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설 같은 명절이에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명절입니다. 이때는 이제 이 6월절에 1년에 한 번씩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제 오는 건데요. 이때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마리아와 요셉도 같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요. 43절에 볼까요?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이제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예루살렘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이때부터 한 7일 정도 명절을 행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물질적인 것들도 이제 부담스럽고 그러면 하루나 이틀 후에 사람들이 내려가는데 지금 보면은 그 기간이
이제 마칠 때까지 그 날들을 마치고 그러니까 7일을 다 마치고 아마 그 6월절 행사를 다 마치고 이제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근데 올라가서 하루길 정도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때 몇 살이라고 나와 있어요? 42절에? 예, 12살 나이예요. 근데 어떻게 부모가 돼서 12살 먹은 그 아들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때에는요,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사셨잖아요. 여기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며칠이 걸려요. 한 5일 이상, 5일 이상 걸리는 거리예요.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잖아요. 거의 걸어서 가든가 뭐 나귀로 가든가. 근데 이때는요, 거의 마을 단위, 마을에는 거의 같은 그런 핏줄이 많이 살았단 말이죠. 친척들, 고모니, 뭐 누구니, 뭐 삼촌 이렇게 친척이 많이 모여서 살고, 이제 6월절 행사는 유대인들의 전 국민의 행사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 마을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다 모여서 가다 보면은 전 국민 뭐 몇백만 명이 다 이렇게 모이는 곳이 얼마나 많겠으니까 이제 동네 단위로 뭐 이렇게 또 자기 어떤 친척 단위로 이렇게 뭐 그룹을 져서 이렇게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때는 남자 여자 막 뒤엉켜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남자 여자 이렇게 따로 여자가 앞에 가고 남자가 뒤에서 오고 이 남자들이 뒤에서 오고 이제 이런 행렬이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행사를 다 마치고 이제 올라갈 때 예수님은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제 그 아버지한테 있었게 아버지 쪽에 그 라인 쪽에 있어서 가겠거니 생각을 한 거고, 또 요 아버지 쪽에서는 이 요셉 쪽에서는 엄마 계열의 엄마 쪽에 그 무리에 있을 거다라고 추정을 했는데, 행사를 다 마치고 가다 보니까 이제 가다가 각자 이제 이렇게 흩어질 거 아니에요. 자기 가는 집 라인 쪽으로 빠질 거 아니에요. 빠지다 보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요셉도 보니까 자기 이제 아들이 없고 마리아도 없으니까 하룻길을 가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란 상태죠. 그래가지고 이 마리아하고 이 요셉이요, 이제 다시 그 예루살렘 쪽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이제 곧장 간 것도 아니고 뭐 길에서 혹시 잊어버렸을까 해가지고 하룻길을 갔는데 사흘째 돼서 예수님을 만났으니 곧장 예루살렘으로 간 것도 아니고 혹시 길에서 어떻게 잘못됐을까 해가지고 다시 갔던 길을 빠꾸에서 다시 되돌아가면서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수수문하기도 하고 엄마 쪽 아빠 쪽이 막 이렇게 찾으면서 다녔겠죠. 그러니까 곧장 갔으면 예루살렘으로 곧장 갔으면 하루만 더 갔으면 되는데 이틀을 이제 어떻게 소비하게 된 거죠. 시간이 그렇게 많이 더 이제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보면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되돌아가면서 막 예수님을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막 찾는데 찾지 못하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서 딱 보니까 46절에 사흘 후가 되죠. 첫날 갔던 날이랑 이틀이 지났으니까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화도 났겠죠. 오면서 막 찾는데 없으니까. 그렇다고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응애해가지고 막 그냥 쪽쪽쪽쪽쪽 막 커져가지고 나는 걷겠소 이런 건 아니잖아요. 완벽한 인간이셨잖아요.
재료만 틀린 거예요. 우리의 재료는 흙이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흙이 아니라 말씀의 재료,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들어갔지만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이 육신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 마리아가 젖 먹이면서 또 아장아장 걸을 때 예수님도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넘어졌을 것이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키우면서 그냥 이제 그걸 이제 잊어버린 거죠. 그냥 완전히 그냥 사람, 자기 아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많이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았으니까 자라오는 가정에서는 뭐 3살 때 막 그냥 뭐 다른 아이들처럼 뭐 특별하게 다르게 막 엄청나게 키가 막 한 번에 쫙 10살로 커진 것도 아니고 그 나이에 맞게끔 그 계열사에 맞게끔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사셨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그걸 마음에 이제 새기는 것이 많이 이제 흐릿해진 상태가 된 거예요. 이때는 이제 이 유대인들은 13살부터 성인으로 성인식을 해요. 13살이 되면은 이제 성전에 데리고 가서 이제 율법의 그 회원으로 인정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12살이지만은 먼저 이제 데리고 가서 먼저 성인식하는 그 선배들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는 어릴 때부터 교육법이 대단하잖아요. 유대인들의 그 어머니의 그 교육법이 대단합니다. 어릴 때부터 3살 때부터 이 옥깃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를 이게 수놓아 주고요. 5살, 6살 때부터 그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신즉 너희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해 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외우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이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요, 이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도요, 이제 그리고 굉장히 이런 토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요, 책도 굉장히 많이 읽히게 하고 박식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 돈도 미국에 있는 그 거의 금융권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이 거의 잡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요, 이 미국이나 이런 외국에서도요, 일반 이런 그 변호사보다도요, 유대인들의 변호사를 고용을 하면은 완벽하대요. 유대인들의 변호사를 딱 해가지고 이혼할 때 이제 딱 이렇게 서류 같은 거 쓰는 거 있잖아요. 탈이 안 난대요. 아주 깔끔하게, 완벽하게.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일반 그런 변호사라고 그래서도 같은 수준급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이 교육법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어렸을 때부터요, 이 자녀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냥 게임하게 내버려 두고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달라 해가지고 뛰어놀기만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어른이 돼가지고 할 것 같지 않아요.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훈련시키고 철저하게 그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모도, 이 요셉의 부모도 이 예수님을 그렇게 모든 이런 결례에 따라서 그 법도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서 딱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근데 원래 그 12살 먹은 어린 아이는 이런 이 스승들한테 그 발끝에서 그냥 얘기하는 거나 듣고 그런 거구나 이렇게 하는 것도 신기한 일인데,
묻기도 하고 묻는 거예요. 근데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서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이 선생들과. 그렇게 이 선생들이 묻는 거에 대해서도 기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걸 물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걸 알고? 그러니까 그 지혜가 탁월한 거예요. 묻는 차원이 해박한 거예요. 과학에 대해서 어떤 무슨 여러 가지 뭐 철학이나 그러니까 그 묻는 것이 해박한 지식으로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은 이 선생들이 놀라가지고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깜짝 놀랬다라는 거는 그 지식이 이 47절 보면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만 예수님이 성장한 것이 아니라 이 영적으로도 굉장히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성장하고 성숙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 아이라는 말이 있죠. 성인 아이. 육체는 어린인데 마음이 아이야. 육체는 몸은 다 컸어요. 어른인데 이 정신연령이나 이 마음 상태가 어린아이 수준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성숙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기주의, 나만 알고 내 생각만 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영적인 성장이나 이 육체적인 성장이 아주 고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도 더 사랑스럽게 여기고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이 지혜도 자라가고 육적인 성장도 자라가는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인품이나 성품이나 그런 모든 또 부모를 공양하는 거에서나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서나 모든 것이 사랑스럽게 완벽하게 이루어 갔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의 어머니나 예수님의 그 아버지 요셉은요, 당연히 예수님은 늘 자기와 함께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좀 말썽을 많이 일으키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자식이었다면은 꼭 끼고 있어야 돼. 뭐 이렇게 한 번씩 확인해 봤겠죠. 자기 남편 쪽이나 이렇게 자기 엄마 쪽이나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워낙 성품도 부모가 볼 때도 흠을 잡을 게 없었던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믿을만한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믿을만했기 때문에 없어졌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한 거예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자기가 잊어버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우리가요, 주님 앞에 은혜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성경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셔요. 성령님을요, 우리가 계속 모셔드리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과 함께할 때 더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우리한테 임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주님의 뜻을 거부하고 그분 말씀 앞에 순종을 하지 않고 그분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중심적으로 자꾸 살아가고 그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자꾸 어긋나서 살아가면은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못 느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성령님의 임재는 계속 성령이 충만하게 나를 주장하고 내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향해서 계속 달려갈 때 그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고 있다라는 거,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지, 내 멋대로 내 뜻대로 계속 살아가도 언제나 주님은 나와 함께 있을 거야. 그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지? 어느 순간에니까 기도도 안 올라가. 그전에는 충만했을 때는 기도 한 번 해도 쫙 기도가 올라가고,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막 울려 퍼지고 기쁨이 울려 퍼졌는데, 어느 순간에 그런 영적인 감동이나 기쁨도 없고, 성경 말씀을 읽어도 막 이 말씀 속에서 막 어떨 땐 기쁨이 오고 감동이 와서 말씀을 읽다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이런 감동이 있었는데, 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깔아지면서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도 계속 가요. 문제는 지금 성령님이 나와 지금 임재함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구나, 주님이 나와 교통함이 제대로 안 되고 있구나. 그러면 이게 찾아야 되잖아요. 요셉하고 마리아처럼 죽기 살기로 찾아야 되잖아요. 주님을 찾아야죠. 나의 주님을 찾아야지. 근데 안 찾고 있는 거야. 안 찾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못 느끼면서도 그거요. 우리가 응답이라는 것도 이거 잘 받아야 돼요. 잘 받아야 돼요. 응답이라는 것도. 어떤 분은요, 그분도 이제 그전에 목사님이셨는데 안 해요. 지금 목사님을 안 하시는데, 언젠가 길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어디 가서 기도를 받는데 자꾸 이혼을 하라는데, 사모가 교만하다고 자꾸 이혼하라고 그 예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예언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짝지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디서 기도받으니까 자꾸 이혼하라 하는데, 그리고 자기가 기도해도 그렇게 이 헤어지라는 게 자꾸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사모한테 얘기를 했대요. 자식이 이제 있어요. 자식이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안 한다 그러죠, 이혼을. 그렇게 계속 막 하니까 이분이 아는 지인분이 온 거예요. 지인분이 왔는데, 이분이 내 부인이랑 이렇게 살으라고. 그래야 저 사람이 나를 잊을 거니까, 그렇게까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냥 놀러 왔다가 보러 왔다가 서로 만나러 왔다가 얼마나 진짜 충격이겠어요. 자기 부인을. 그러니까 이 사모가 헤어질 테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지금까지도 혼자 산다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도 혼자 산대요. 그 사모가 지금까지도 혼자 산대요. 그래서 본인은 막 새장가 가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몰라요. 막 내가 길에서도 이렇게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분이 막 그 분 얘기하면서 저 사람 사기꾼 아니냐고 막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사기꾼은 아니라고. 근데 자기한테 와서 막 씨앗가시 건대는 거예요. 씨앗가시 건대는 거예요. 장사하는 여자분이거든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 근데 왜 그러냐면 그분이랑 길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이 여자분이 나를 붙잡고 저 사람 아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목사였다는데 만나서 그럼 맞다고. 목회는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그랬대. 참 이게요. 그분이 이제 그 전에 그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집사님한테 들었을 때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들었었거든요. 오래전에. 제가 오래전에 이분이 되게 하나님의 앞에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은 그런 사람으로 제가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충격적이게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게 완전히 하나님 음성으로 하나님이 막 이혼해라 그래서 갈라놨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지나가다 길에서 이렇게 만나더라도 내가 아니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해서 그분이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말은 안 하지. 그런 말은 안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응?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응? 이유 없이 성경 보면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유 없이. 혹여나 만약에 뭐 간음죄를 부인이 저질렀거나 하면은 이혼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아무 잘못도 없는데 단지 막 기도하니까 응답이 그렇게 그 잘못된 응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잘 해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내 가정을 무너뜨리고 내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한 게 나를 공격하는 건지 분별을 해야 돼요. 아무리 성령에 충만하다 그래서 계속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놓치면 그 충만한 은혜를 놓치면 사단이가 침투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응? 사단이의 목적은 뭐예요? 파멸시키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요,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참음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이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근데 주님의 응답이라고 이렇게 따라서 보니까 다 파괴됐고 무너졌고 다 갈라져 있고 찢어져 있고 그게 성령. 그랬는데도 이게 잘못된 거구나. 내가 속았구나. 빨리 정신을 차리고 내가 성령님을 놓쳤구나. 내가 주님의 은혜를 놓쳤구나.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서 악한 게 나를 침투했구나. 빨리 되돌아서 이게 수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습을. 놓쳤으면 주님의 은혜를 다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다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근데 어느 날 또 시간이 지나서 길에서 만났어요. 근데 막 힘드니까 막 죽여달라고 이제 막 주님 앞에 자기가 막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뭐 제가 그분이랑 무슨 교제를 하고 그런 게 아니니까 뭐 이렇게 전체적인 건 잘 모르지요. 근데요, 빨리 뒤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충만하고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예전에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계속 그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뜻을 향해서 가도 계속 그런 은혜를 부어주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왜 주냐고. 왜 줘요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왜 주냐고. 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는 것은 더 주님 앞에 순종하고 더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살고 있는데 안 살고 있으면서 계속 달래는 거야. 계속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가고 있으면서 자기가 지금 주님의 손을 놓치고 엉뚱한 구렁텅이 있는 잘못된 길을 향하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계속 거기서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지. 내가 부산을 가려고 고속도로를 탔는데 라인을 잘못 잡아서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부산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다시 꺾어서 나와야 되잖아요. 돌이켜서 다시 나오는 방향 계속 그 길로 가봐요. 꼭지점이 엉뚱한 길로 가게 되거든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없어진 걸 알고 기겁을 해서 찾잖아요. 근심된 마음으로 찾잖아요.
가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성전에 있는 거예요. 성전에.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니 주님을 찾으려면은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주님을 찾아야지. 내 아집, 내 고집, 내 중심, 내 뜻을 다 가지고 거기에서 주님을 찾으면 절대 못 만나요. 그거 다 끌어안고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냐고. 주님을 찾으려면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시점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두 손 들고 옵니다. 내 뜻대로 살아서 주님 제가 이렇게 다 망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악하고 나쁜 열매를 잔뜩 맺었습니다. 이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잘못된 삶의 방법을 이렇게 이제 내려놓습니다. 이제 나의 삶을 주님께로 가겠사오니 주님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제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이제 다시 동행하고 다시 주님과 하나가 되어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 주님의 초점을 맞춰야 이 전파가 맞춰야 충전이 되잖아요. 충전기 전파를 정확하게 끼워야 충전이 되지. 끼지도 않고 엉뚱한 코드 연결하고서 왜 이거 안 되냐 그러면 되냐고요. 자 51절 볼까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이 하나님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주님 안에 거하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아직 사역하는 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어머니하고 아버지께 순종하러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로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쫓아 집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하면서도 일깨워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순종하러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같이 이제 집으로 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아버지가 요셉이 하던 일이 목수였잖아요. 그 일을 예수님이 뒤이어서 가난했다 그랬잖아요. 가난했다 그랬잖아요. 그 목수 일을 계속 도우셔서 사역하시기 전까지 동생들을 다 책임졌어요. 요셉이 죽고 나서도 가장이 돼서 예수님이 집안의 가장이 돼서 목수 일을 하면서 가족들을 이끄셨어요. 왜 나만 왜 힘들게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왜 나만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되냐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본인이 하실 그 일을 마땅히 다 감수하셨어요. 하나님 막 병자를 일으키고 막 전도하고 그 일을 하기 전에 그 목수 일 꾸준히 하셨다니까. 다 가족들 먹여 살리면서. 우리 불평불만 할 때 얼마나 많아요. 예? 주님이 최고 기뻐하는 거는요 성령 안에 거하면서 순종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친히 순종의 삶으로 보이신 거예요. 하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이 온전히 섬기셨지만 육신의 엄마 아버지도 순종하면서 예수님이 섬기신 거예요. 우리 주님을 놓치지 않았나? 지금 나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이 지금 있는가? 아니면 성령의 은혜가 지금 다 식은 가운데 있는가? 그리고 내 속에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의 열매가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그리고 육신의 부모한테도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한테도 예수님도 마땅히 이걸 하셨잖아요. 육신의 부모한테도 효도하고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왜 육신의 부모가 잘못된 거 가르치는 거는 하면 안 되지만 어느 부모가 자식을 잘못되라고 가르치겠어요.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도 하고 순종도 하고, 첫째 온 마음을 다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경외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던 그 삶을 우리 또한 본받으면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이도 앙앙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